7월 6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바로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입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전쟁까지 수행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기드온에게 보았던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을 입다가 다시 보여줘서 더욱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돌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사기 11장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입다가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신앙으로 포장했다 이렇게 그의 신앙까지도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을 의심하기에는 당시의 길르앗 사람이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신앙으로 포장하면서 사람들 눈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원래 있었던 신앙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 있을까? 순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신앙 좋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돌변할 수 있더라고요. 신앙 좋은데 말뿐일 수도 있더라고요.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입다를 조금 더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지도자로서 모셔왔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된 입다는 자신이 부름받은 대로 세움받은 대로 이제 싸워야 하는 암몬 자손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길르앗을 대표하여서 암몬의 왕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암몬의 왕을 상대했을 때에 입다가 계속해서 의도했던 것은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득을 하죠. 그때의 암몬 자손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너희들이 빼앗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되찾으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민수기 21장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라면 그들의 주장은 조금 억지였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욕심내서 차지하려고 전쟁한 것 아니었고 너희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어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는 역사를 먼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제 입다가 잘하는 일이었는데 그 말씀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모스를 믿으니까, 사실은 암몬 자손은 밀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모스를 믿으니까 그모스가 준 그 땅을 차지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암몬의 왕을 향해서 그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이 발락이었거든요. 모압의 왕 발락인데 네가 발락보다 더 낫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락도 물리치게 하셨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여 싸우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산 지가 300년 넘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너희 자손들이 땅을 되찾겠다고 오지 않았냐?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입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판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증거합니다. 지금 암몬 왕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암몬 자손에게 증거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설득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처음부터 이 땅을 욕심 부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앗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고집을 피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왔다면 끝까지 그 신앙으로만 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자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입다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섰습니다. 지도자로서 섰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된 것입니다. 이제껏 보여준 그의 믿음이라면, 그의 신앙이라면 더없이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서원을 해요. 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미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원합니다. 여기서 또 서원한다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것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의심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전에 이스라엘 장로들,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고 또다시 확인하는 것은 불신이며 의심입니다. 이 의심 때문에 자신은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이 앞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필요 없는 서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꼭 한 번 외에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툭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내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왕과 대화할 때에요. 그들의 신 그모스를 아주 우습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은 그모스 신, 암몬이 믿었던 밀곰 신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신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우상 숭배로 관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입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나 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자신의 습관이나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준이 분명하고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요구하시지 않은 것을 남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드리고 최고의 제사다라고 여기니까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여서 사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 생명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은 승리하고 왔는데 그의 딸이 맞이하러 나왔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저질러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입다가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했는지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는 서원을 지키겠고 그 서원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은 죽어도 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마지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딸은 거꾸로 아버지가 입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내 서원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 너 죽어야겠어 라고 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서원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죽게 만드는 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입다를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무언가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앞서니까 계속해서 신앙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불신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운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라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뒤에 금에봇 만들고 넘어졌던 것과 똑같은 교만이 지금 입다에게 전쟁을 하기도 전부터
마음에 침투에 들어왔고 그를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라고 하는 자아라는 것이 일어서는 바로 그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딸은 잃어버리고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이 또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에브라임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시비를 걸어왔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기드온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지혜로웠어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족속을 챙겨주었습니다. 승리할 즈음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승리한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눠주었어요. 시비를 걸어올 때도 참았습니다. 아유, 므낫세 지파보다야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지요 라고 올려주면서 자신을 낮추고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신앙인데 입다는 잘잘못을 가리잖아요. 암몬 왕이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따져서 옳은 것을 가려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 묻고 우리 부르지 않고 너희끼리 승리를 했으니까 전쟁하겠다라고 하자 입다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묻는 거예요. 처음 불렀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안 왔잖아. 너희들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서 싸운 것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왜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왜 싸우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할 때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옳으니까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요.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42,000명 죽였다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예요. 그들은 동족입니다. 형제예요.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대적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쟁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발음해봐. 에브라임 사람 맞네. 라고 죽일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모습 계속 보면 입다에게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다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에 넘어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입술로 고백했으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 믿음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그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섰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형제들조차도 에브라임조차도 더 이상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죠. 길르앗이 대단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작 입다는 그렇게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내달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만 살아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화평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화평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입다는 자신이 옳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받고 그저 6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 있고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으라.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셨으니까 주님 가신 것처럼 때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내달릴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여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순식간에 틈타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